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지금 하셨나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썰렁하라고 유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반응한 것보다는 썰렁한 게 훨씬 더 나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뇌 과학 발달로 인해 예전에 몰랐던 이 새로운 지식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MRI나 뇌 촬영 이런 과학들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가 우리 뇌와 신체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인체의 이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알려진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호르몬은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사람의 어떤 기분, 특별히 기쁨에 관련하여서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다 그렇게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오면 여러분 물론 예배하고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 2번 정도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검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강박이 있더라고요. 뭐 생각이나 여러 가지에 고착이 있는 거 있고 요즘에 우리들 교회 말씀드린 제자 훈련 중에는요 정신병원 제가 그래서 우리 대전의 정신과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우리 교회 초대하고 우리도 좀 협약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물론 우리 안에도 충분히 나누고 오픈하고 하지만 또 내적인 특별히 정신적인 것은 충분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우리도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 처방약이 보통 이 세로토닌과 이 호르몬 수치를 올려주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 오면 집에만 있지 말고 햇빛에 나가서 바람을 쐬라는 거예요. 햇빛을 쬐고 그 다음에 여러 조치를 하는데 그 중에 주목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해보고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게요, 이 세로토닌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생각만 떠오르고 감사한 마음만 가진 것인데 이 세로토닌과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진아영 교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분은요 한국인 최초로 이 미국의 이 존스 홉킨스 의대 아주 유명한 의학대하잖아요. 이 거기에 최초로 교수이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청소년 정신과 의사.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자주 오셔서 책이나 영상을 통해 많이 알려지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건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낙담될 때 바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대 교수예요. 미국 존스 홉킨스입니다. 근데 대단한 거 얘기한 게 아니더라. 딱 결론이 감사하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감사하면 뇌도 바뀌고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이제 이분이 나와서 하는 건데 사진 좀 보이시나요? 글씨? 감사 요법? 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한번 넘겨볼까요? 예, 네, 따로 이렇게 보세요.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래도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여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래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뿐만 아니라 나름 일기도 써보고 고백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머릿속의 시상하부에 우리의 호르몬 특별히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처음에는 의지로 했어요. 처음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데 이제는 진짜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진정성 있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약 드실 수 있고 여러 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인간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회복의 탄력성이,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 회복의 탄력성. 더 크게요. 감사 회복의 탄력성. 여러분, 인간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눈을 뜨시고 벌써 이렇게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지금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한 5분 6분 지났습니다. 저를 잘 보시고 편안하게 앉지만 적으신 분 외에는 이네 목사님 잘 보고 옳지 저를 잘 보세요. 편하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신기하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의사들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왜 그런지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세팅하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진아영 교수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 회로를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로가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감사 훈련을 하고 감사 회로를 찾을 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도요 부정적인 내가 있고 긍정적인 내가 있다라고 해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우리의 내가요 어떻게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대요. 한번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섬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뇌섬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및 뇌섬엽과 신호를 주고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긴 하지만 편도체 및 뇌섬엽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상을 놓고 보면 우리 일상이 다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는 이렇게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분들은 그 부정적인 자극을 빨리빨리 돌려놓거든요. 전화 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자극이 이렇게 뇌에 미치고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을 빨리 끊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지 불평으로 반응할지에 따라 뇌도 점차 그렇게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진다, 뇌회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뇌회로, 뇌길.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을 신비롭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염려와 불평의 회로가 작아지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기도를 택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봤다 안 되네 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한 마음을 찾고 감사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뇌까지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요 유난히 감사가 많은 분이 계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저 정도까지 감사할 수 있나 하는데도 너무 감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집안 내력입니다. 부모님 자체가 그렇게 기쁘고 가정 환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분위기가 밝고 감사가 넘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요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된 케이스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감사를 찾으며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바울은 선천적으로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고 올려드린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첫 번째 부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 훈련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당회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통 12월 중순이나 말경하게 되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내년 교회 표어와 목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10월 중순부터 내년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데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다음 주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 얘기할까요? 말씀 목회와 감사 목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감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뿐보다 모든 교회가 다 말씀 보고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에 다른 것보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큐티에 힘쓰겠습니다. 그 내년에는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아침에는 큐티, 마지막 자기 전에는 10분 동안 다음 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딱 두 가지 지침서 하루에 10텐 하루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아침에는 말씀 저녁에는 감사 10분 가지고 뭐래요? 그럼 20 하면 됩니다. 20은 뭘까요? 말씀 큐티 20분, 감사와 기도 20분. 이것도 부족하면 뭐 하면 될까요? 30 해요. 30. 근데 도전할게요. 여러분 10분은 다 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년에 목회계획 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실천상 말씀 목회, 감사 목회. 여러분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과 거룩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의 목적을 두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듣는 말이지만 저는 말할 때마다 새로워요. 왜 새로운지 아세요? 환경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마음을 이 문구를 계속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행복이 전부로 여기는 이 시대를 보면 진짜 행복이 있을까? 진짜 만족이 있을까? 가짜 행복, 가짜 기쁨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거룩을 쫓고 거룩을 목적 삼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만약 행복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나아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거룩의 목적이라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의 결론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찾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일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택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사진으로 늘 아는 말씀이 좀 사진 같은 걸로 좀 찍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찍을 거예요. 다 찍으세요. 한 주간 좀 보셔요. 이런 거 좀 늘 외우는 거. 저는 요번 주에 이게 제 셀카가 나오는데 강유리 선생님 제일 앞에 순종하셔 찍으셔. 찍으셔. 집사님 제일 필요해. 말씀.
뭐 하셔요? 찍으셔. 썼어요? 쓰셨대요. 그래. 처음 보네 또 쓰시는 거. 또 보통 노트북이나 뭐예요? 예? 구입하신지? 그래요. 예? 쓴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감사로 이 구속사와 함께 이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감사로 맡고 있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라는 한 여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가진 은사와 장점도 많았지만 분명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과 죄성이 오늘 주제인 감사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엇이 감사를 잃게 만들었나요? 바로 책임 전가와 원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던져요. 21절 말씀. 11장 21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여러분, 좀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서운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죠,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오빠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여기니 왜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이 넘치는 겁니다. 노예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지어 2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달입니다. 첫째 달 15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으니 둘째 달 15일이라고 1절에 나와 있으니 정확하게는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아,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굶주리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닿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왜 가만히 있던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개고생을 시키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굶주림으로 고생을 시키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잘 들으세요. 시작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계속됐다고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나왔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뇌가 이미 불평으로 길이 나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응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문제로 인해 원망했던 사람은요, 그 다음 주에도 다른 문제에 또 원망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만나도 너그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회로가 나고 길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복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원망과 불평을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 이유는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1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이 하는 원망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대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보다 부족한 거, 결핍된 것만 보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100% 죄인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로 물들은 100%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으로 끊임없이 비난거리를 찾고 끊임없이 정죄할 거리를 찾습니다. 이번에는 저 상사, 저번에는 저 밑에 직원, 이번에는 저 집사님, 이번에는 신목사님. 뜨끔하시죠? 네. 괜찮아요. 미워하셔도 돼요. 미워하는 분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좀 의인이 돼야 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죄짓냐? 끊임없이 넘어지냐? 저 상사는 어떻게 저래? 우리는 어떻게든 비난과 정죄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요,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아담이 범죄 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하와를 향한 원망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와를 향한 책임 회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아니라 사람에게 원망하고 회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전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회피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와 거룩은 일어나지 않아요. 죄는 죄로 여길 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내 죄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불평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가정을 이기는 일, 여러분, 자녀를 미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상사를 미워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죄를 보는 것만이 원망과 불평과 책임 회피로부터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 내 죄를 못 봐요. 내 죄를 봐야지만 결국 회개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거 아세요?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것이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보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은 비록 힘들고 불편해도 인생의 지금 가장 벅찬 순간이거든요. 악한 왕 바로에게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은 지금 회방의 기쁨을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벅찬 체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와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뇌과학 이런 거 참 관심 많거든요. 심리학 진짜 많아요.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세상으로 가면 정답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정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회개에만 정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구속사를 외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눈을 뜨세요. 저는 끝까지 구속사를 외칠 거라고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목사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라고 구원받은 거 확장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과 거룩, 구속사를 붙들고 구원의 가치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를 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의 시작. 단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는 세상적인 말로 듣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내 죄를 보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진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과 진짜 거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합시다. 아유 목사님 감사라니까 아유 감사할게요. 값싼 감사 말고요, 내 죄를 통해하는 진짜 감사, 진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큐티와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시다.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달라요? 말씀 없는 감사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고요. 구속사 없는 감사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우울증 안 걸리고 싶어서 감사할 거예요? 아니면 구원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 감사하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찐 감사, 진짜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아멘.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불평과 감사 중 여러분, 두 번째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잃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11절,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형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것을 1년 10년 내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오빠는 살아나지 않아요. 무기력한 과거에 마르다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에게 믿음의 말, 또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24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또 마르다는 한참 뒤의 미래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24절 제가 읽을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빠져 있는 게 무엇일까요?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무기력한 과거에 머물거나 아니면 막연하기 짝이 없는 먼 미래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과거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를 하며 과거를 다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계속 깨닫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죠? 큐티할 때도 그 목장할 때도 우리가 물론 현재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나누지만 과거의 부모님 얘기, 과거의 가정 얘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에서 과거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현재에서 과거를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맛집을 보면 여러분 원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원조 식당을 찾아가 보면요, 온 동네 일대가 다 원조 식당입니다. 원조 냉면, 원조 짬뽕, 원조 닭갈비. 근데 진짜 원조가 어디일까요? 네? 네? 광희한테 물어보세요. 광희가 형제가 미식가고 우리 맛집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진짜 원조를 찾아서 갔는데 맛이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원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 무슨 맛을 내고 있느냐 아니에요? 50년 전에 제일 맛있던 집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년 전에 가장 사람이 많이 왔고 가장 맛있던 집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맛있는 식당이 정말 좋은 식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그때도 지금이라고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이에요. 은혜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삶에서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계셨더라면의 과거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10대 친구들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지 부러울 때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존재만으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가 10대예요. 선민아 1년 남았어. 즐겨야 돼. 10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5년 지나면 여드름이 나고 싶어서 나지도 않아요. 그 먼지 나는 학교에서 밥 먹고 그게 3년만 지나도 나 그때 친구들하고 그렇게 교실에서 밥 먹고 몰래 도시락 먹고 매점 가고 그때 추억이 얼마나 그렇게 샘솟는지 모릅니다. 우리 20대 30대 청년들도 정말 좋은 때인 거 우리 친구들 아세요? 모르죠. 몰라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힘든 거 있겠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열정과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나이만 해도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40대 후반 좋아요. 요즘 제가 자주 스스로 하는 말이 좋다. 감탄스럽다. 아직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감탄이 안 된다. 감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탄스럽다. 우리 2주 전에 말씀, 3주 전에 말씀이죠. 감사하다. 사소한 것에 감사를 찾고 감사를 말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식사하고 누가 이렇게 밥 서로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잘하는데 이제는 훈련된 것 같아요. 누가 섬기던 누가 밥을 먹던 감사해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좋은 데서 맛있는 거 섬겨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먹으니 힘이 나네요. 제가 먹으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얻게 됐네요. 이렇게 또한 구체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기쁨의 제자들께 감사 목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나놓고 깨닫지 말자고요. 잃어버리고 깨닫지 말자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감사한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 카이스트에서 대전 교수 선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아니고 대략 한 20명 정도 교수님 오신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몇 분의 교수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수님 중에도요 신실하시고 진짜 순진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딱 봐도 교수님인데 겸손해요. 저한테 허리를 몇 번이나 숙이던지 제가 내가 뭐라고 한 60대 교수님이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대 교수님이 우리 학교 종강 예배 때 와서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 좀 뒤집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교수님이 쉽겠습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우리 학교도 좀 말씀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언제 가면 되냐고 이제 12월이 종강이니까 가면 되니까 아니래요. 12월 종강 예배는 약속된 분이 있고 내년 6월에 와달라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주신다는데 올 줄 모르겠어요. 그 내년 6월 어떻게 알고? 에? 저도 어떻게 알고 약속해요. 또 교회 중요한 일 있고 뭘 어떻게 알고 약속을 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어제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교수님과 인사를 하다가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제가 전공이 어떻게 되시냐고 하니까 충대 의대에서 면역학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제 관심이 면역력 아니에요. 면역력. 그래서 제가 교수님 칭찬해드렸죠. 교수님, 야 지금 최고의 이 뜨는 학문, 이 면역력을 공부하시다니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요즘에 워낙 사회적 이슈가 이 면역력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했죠. 교수님 제가요 다른 건 모르는데 비타민 C 하나만큼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랑해.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목사님 비타민 C 너무 좋은데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딱 한 가지 하죠. 목사님, 근데요 홍삼 많이 챙겨 드세요. 그래요. 홍삼 많이 챙겨 드시고 면역력에 홍삼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감기에 안 걸리는 게 비타민 C랑 홍삼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홍삼 권사님 다음 주에 10박스 갖고 오셔요. 그 할인해 주셔 20%.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사셔서 부모님들 갖다 드리십시오. 100% 양용소 홍삼은 얼굴만 봐도 신뢰가 합니다. 얼굴만 봐도. 얼굴만 보세요. 진짜 홍삼을 하시는 분 것처럼 나왔어요, 사진이. 김미 집사님 이거 가셔서 자녀들 남편분 줄이고 한 20박스 갖고 오셔야 되나? 그러면서 전달해 주세요. 충대 면역학 교수가 면역력에 홍삼이 최고다. 진짜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홍삼 드세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리 홍삼원이 대박 날라고 하시나? 주님의 뜻이 있나 계시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 10박스 가져서 한 박스씩 20% 너무 큰가요? 10% 정도 할인하면 되는가요? 예, 그거를 이제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왜 감사의 주제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어제 설교 주제가 욥의 고난이었어요. 욥의 고난을 전했어요. 욥의 고난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고난이 힘들고 싫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신비다. 여러분 그래서 20대는 언제 하나님 만나는지 아세요? 차이면 하나님 만나요. 깨지면 하나님 만나요. 그렇죠, 광희 형제? 우리 2번의 아픔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주님 찾고 만나고 더 되나요? 더 아픈 게? 아니야 한 번.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교수분들 다 보장된 인생이고 사회 나가면 다 인정받는 인생인데 그들도 똑같이 고난이 있기에 은혜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2편 5절이에요. 욥기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여러분이시죠.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복을 세워볼까요? 언제 복을 마음에 떠올리고 감사할까요?
기쁠 때 아니에요? 시험에 붙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 때 아니에요? 근데 이 가사의 찬양은, 가사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또 2절에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그것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내 마음대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자빠져서 넘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떠올려 보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돌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게 만드는 불평과 원망, 책임 회피입니다.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넘치는 진짜 감사, 찐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를 잃게 돼요.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현재를 살고 있나요? 감사를 잃게 하는 과거와 미래는 무엇이나요? 나를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와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나누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